복음 내러티브 28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하고 또 우리가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만약 이 테이블에 어떤 그릇이 있어요.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두 개의 그릇.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에 뭐죠? 천혜향 좋아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집에 귀한 천혜향이 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집에서 완전히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해 놓고 그리고 오래된 것을 저한테 갖다 주면서 하여튼 좋은 것은 오래된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갖다 줬는데 되게 쉬었어요. 따라서 쉬었다. 예전에는 수육을 혼자 삶아 먹더만 요즘에는 이제 뭔가를 갖다 주긴 하는데 굉장히 집에서 정성을 오랫동안 들여가지고 갖다 줘요. 거기에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 이빨은 쉬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도 이 머리카락이 빠져서 이렇게 모발 방지 약을 바르고 또 탈모제를 바르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얗던 이 색깔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천혜향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요? 나름대로 그냥 보기 괜찮다. 그런데 같은 그릇인데 여기에 천혜향이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쌓아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아멘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굉장히 특별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친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하고 가을이면 얼마의 열매를 맺었는가 반드시 세어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 동네 어르신들이 여러분 농가에 나가서 벼를 심고 그리고 나락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이 나락 한 송이 한 송이에 잘 얼마만큼 맺혀 있는가를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올해 수확이 잘 일어날 것인가? 멸구가 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안에 볏물이 통통하게 잘 이렇게 여물고 있는가 그것을 계산해 봅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계산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을 세어볼 때 평소와 같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작년보다 못하다. 올해는 풍년인가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나라 척박한 땅에서 나는 곡식도 100배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배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창세기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충분하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거든요. 근거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와!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크다.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가 얼마나 탁월하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주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냐 공감하지 못하냐에 여러분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오늘 청소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모습 그걸 닮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킵하는 것입니다. 그 킵을 해가지고 킵 고잉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어때요? 가지가 뻗어가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대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종려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종려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그래요. 어떤 나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라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이 종려나무가 자랄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이 학비를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만큼 이 종려나무는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 그 가정에게 유익한 그러한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무려 500년 정도 살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준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종려나무인데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저에게 이것을 갖다 줘가지고 마른 대추야자인데 먹어보니까 영락없이 우리나라 대추맛하고 똑같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입이 고급스러워서 한두 개 먹고 말았는데 저 서울 강남에 셰비교회 담임 목사님은 엄청 드시더라고요. 좋아서 막 드시더라고요. 예. 시냇가에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고 키가 하늘 높이 뻗어가고 해마다 열매를 여러분 가지가 흐드러지도록 맺는다면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열매 맺어준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장 이 사막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커도 너무나 크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 꿈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곳곳 힘있게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사역하는 우리 샤론 예마분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을 내어서 구글에 우리 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또 이름을 다시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구글 맵에다 친히 등록을 해놨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또 폐점이라고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러한 소망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둘째는, 셋째는, 하나는, 둘째는, 셋째는, 그런데 가정과 나라를 연결해주는 이 기구,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은혜의 단비가 충분히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저 오세아니아 또 아메리카 대륙 또 유럽에도 나아가서 친히 예배자 사역을 하고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더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만큼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위 위에 씨를 뿌리지 마라, 가시밭에 씨를 뿌리지 마라, 좋은 땅에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씨가 살아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씨는 우리 영혼의 속에 들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썩어져 떨어져서 썩어져 죽을 곳에 그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죽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씨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여러분 밭이나 논에 떨어져서 그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그 안에 여러분 비밀의 새 생명이 어마어마한 수백 수천 배의 그런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뿌려진 씨는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남편의 머리를 잡고 야 이놈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죽어야 뱃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면 나쁜 습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잘 자라나길 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인간의 머리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길가는 인간의 귓가요, 가시덤불은 인간의 두뇌요, 바위는 마음이고 좋은 땅은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귓가를 통하여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그 다음에 영혼 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염려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어떤 장소라고요? 염려의 장소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고민의 장소입니다. 마음은 고민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온갖 계획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작은 씨앗들을 받아서 영혼 깊숙이 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에 묻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여러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바로 그 집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전까지 자기 조상, 자기가 섬겼던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약속 같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다 깨달아 알았을까요? 이 약속이 자기가 그 당시 누리고 살던 생활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과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하시고 관계하시고 말씀하실 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런 잡신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단순하게 그의 영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시작은 어렵고 미약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축복으로 결론 지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헤아려지는 그 복들, 그 축복들을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몸으로 친히 얼마나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상상 그 이상으로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 자기 후손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영혼에 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자기 영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다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그의 남편이 일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혼수 상태인데도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버지의 이 빌리의 아버지의 병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찾아온 의사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치유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후에 빌리 그레이엄은 사경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강단에 나가서 자기를 드리겠다고 헌신했다 합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꿈은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 1978년도, 79년도, 엑스플로 78인가? 이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여러분 집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든든히 하고 말씀 띄워주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히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튼튼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세우고 양육하고 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보살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은 아주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조그맣고 둥글둥글하고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이는 그 씨가 땅에 심어지기만 하면 풍성한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씨에서 꽃이 나오고요. 쌀이나 곡식이 나오기도 하고 포도가 나무가 되고 여러분 토마토가 나오고 여름의 그늘과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젖소가 여러분 들판에서 녹색의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파란색 풀을 뜯어 먹습니까? 녹색의 풀을 뜯어 먹는데 그 소가 여러분 주는 우유 색깔은 뭐예요? 하얀색.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말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자기 가슴으로 받고 영혼에 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한 여러분 결과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영혼에 심고 그 씨를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씨가 자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많은 욕심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글씨가 잘 써지는 그 볼펜들 벌써 써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볼펜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잘 훈련된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막 펄펄펄 뛰어다닐 때 여러분 얼마나 보는 사람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합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미국의 샌디에고 구단과 LA 다저스 야구 프로야구 구단이 이렇게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오프닝 게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LA 다저스에서는 오타니 선수가 또 샌디에고에는 내가 할 거야. 기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그 마음이 좋은 땅, 굿 소일입니다. 그런 영혼이 되어야 말씀이 심겨질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수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면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 읽읍시다. Stronger through 무엇이 예배로 강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Dear through discipleship.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Warner through fellowship. 친교를 통하여서 더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Larger through evangelism.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우리가 넓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결국 여러분 온유로 맺게 됩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의 결과가 무엇이죠?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온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내는 참기만 하는 것이라면 온유는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서라도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하고 반역할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어내는 그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가 목정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온유예요.
제가 온유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킬 때 온유라는 단어를 쓰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이 온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목이 칼이 들어오고 제가 어떤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쫓아가서라도 멱살을 잡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할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농부들이 농작물을 가꾸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벼들이 잘 자랄 때나 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농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벼들을 가꾸어 갑니다. 이 벼들이 잘못될까 봐서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피를 제거해 주기도 하고 벌레를 방지해 주면서 농작물을 가꾸어 갑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행하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분 100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한결같습니다. 봄부터 가을 추수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곡식을 가꿉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가꾸시는 농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심었으면 그 열매가 보일 때까지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가꾸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꾸시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팀을 가꾸시고 할렐루야, 자녀를 가꾸시고 부모님을 가꾸시고 할렐루야, 이웃들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봉사하십시오. 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공부하십시오. 지식과 지혜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라리 맺혀 갈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에서 결국 남는 것은 온유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 말라져가는 나의 밭을 들여다보며 애타하고 계십니다. 꿈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소망의 싹이 되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또 다른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번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세포는 암으로 남지만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해서 번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번식하고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늘의 몸을 잊지 않고 내일과 또 다음의 내일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 좋은 밭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을 생명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대신한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여, 내게 임하신 그 사랑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주신 말씀을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담대하게 나의 가정, 나의 믿음, 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이웃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꾸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씨 뿌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날마다 갖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라져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싱하고 푸르르고 하나님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무에서, 이 믿음의 나무, 이 인생의 나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련이고,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궁금증이 가득하나 주님의 계획은 명쾌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